자,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갈망하는 마음으로 창세기 38장 하나님 말씀 읽고요. 그리고 끝이 없기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이렇게 길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 좀 덜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좀 약간 우리 통합 예배다 보니까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좀 잘 내용을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의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 앞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일교토하여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의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형 곧 손에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2주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이란 이 소설로 알려진 요나스 요나손의 또 다른 한 소설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멍청함과 천재성의 차이는 천재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약간 웃기죠? 뭐에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멍청함에 한계가 없다는 말이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간을 알면 알수록 나는 더욱 걔들을 사랑하게 된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아주 냉소적인 말인데 인간성의 그 어떤 추악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인간성의 추락에는 끝이 없음을 꼬집는 해악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후에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요즘 벌어지는 한 독재자의 전쟁만 봐도 인간의 멍청함에는 끝이 없다는 말을 부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인간의 이 지성에만 해당하는 말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의 도덕성에도 비슷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인간의 부도덕과 도덕성의 차이는 도덕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집안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유다 집안의 그 끝모를 부도덕의 추락이 폭로가 됩니다. 동생 요셉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계획을 미워하여 도단, 즉 두 구덩이의 땅에서 요셉을 권경의 구덩이에 던지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린 유다. 여러분, 그가 빠진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였습니까? 치읓의 구덩이인데 어떤 구덩이였어요? 네, 죄책의 구덩이였습니다. 그때 그 유다의 가장 큰 죄책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지 보여주셨는데 그걸 미워한 것이고 그걸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유다가 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가 그 죄책의 구덩이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죄책의 구덩이에 빠진 죄인의 추락을 이와 같이 표현했는데요.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사리와 분쟁과 사기와 덕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를 저지르는 순간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이제 추락하기 시작하는데 계속 수많은 죄들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유다의 집안이 이러한 추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죄책의 구덩이에 빠진 유다는 먼저 가나안 여인과 동침하는 죄를 범합니다. 이스라엘의 주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의 자손들이 혼인을 통해 가나안 사람과 섞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심을 알았고요. 그래서 이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각각 아들의 아내를 가나안 땅이 아닌 밧담 아람에서 구하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한 말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똑같은 당부를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종에게 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가나안의 악한 문화에 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유다가 가나안 사람들과 막 교류를 하면서 거의 가나안 사람이 다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유다가 양털을 깎아 수확할 시기에 신전 창녀에게 들어가려고 한 일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문화였어요. 이렇게 추락하기 시작했는데, 두 번째로 아버지가 이 지경에 빠지자 아들들도 함께 추락합니다.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동침하여 낳은 장자 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됐어요? 악하여서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의 아내가 있었죠. 아내 이름이 뭐였습니까? 다말. 이 다말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엘의 가계, 엘의 그 계보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엘의 동생인 오난에게 명하여 다말이 이 씨를 얻게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보기에는 이상해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형의 계보를 보존하고 형수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가 이제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가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예. 자, 어떤 제도인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다말이 오난을 통해 자녀를 갖게 되면 장자의 상속분이 다말의 집에 보장이 되고 엘의 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생, 그런 자는 장로들 앞에서 형수로부터 흰벗김을 당하고요, 그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는 수치와 함께 이 사람은 어떤 오명을 쓰게 되는데요. 그 오명이 뭐냐면 흰벗김을 받은 자라는 오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난이 바로 그 악을 저지릅니다. 다말과 동침을 하면서도 자신의 씨가 다말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해버린 것입니다. 오난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죽은 형의 상속분을 가로채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약간 수리적인 부분이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다의 재산이 12억이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억. 자, 오난은 형의 죽음으로 인해 8억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아들이 셋이었는데 하나가 죽었죠? 그럼 누가 장자가 돼요? 오난이 장자가 돼요. 장자가 죽었으니까 엘, 오난, 셀라 중에 오난이 장자가 되는데 그 아들이 둘이고 그 다음에 장자의 상속분은 다른 아들보다 2배죠. 그러니까 2대1이죠. 1대1, 2대1이에요. 그럼 2대1이면 자기는 3분의 2죠. 동생은 3분의 1이고 그러면 12억의 3분의 2는 얼마 하느라? 8억이죠? 아주 금방 나오네요. 자, 우리 아이들 긴장하시고요. 자, 그런데 형이 죽었을 때 자기가 이제 장자가 돼서 상속분을 누리니까 8억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오난의 형수인 다말이 자기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엘의 장자 상속이 회복이 되면서 오난의 상속분이 4분의 1로 급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3명이 되고 형이 두 몫이니까 2대 1대 1이니까 자기가 원래는 3분의 2였는데 이제는 4분의 1이 돼버리죠. 2대 1대 1이니까. 그러면 자, 동아야, 자 12억의 4분의 1은 얼마인가요? 3이에요? 맞아요? 네, 다행이네요. 네, 학교에서 배웠나 봅니다. 자, 3억이죠? 자, 아까 형의 죽음을 그대로 방치하면 몇 억을 얻을 수 있었어요? 8억. 그런데 형수에게 씨를 주면 자기는 얼마가 떨어져요? 3억. 그럼 얼마가 손해요? 5억이. 5억. 놀랍죠? 결국 그는 유산에 대한 탐심 때문에 형의 가계를 끊어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기에 그도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유다의 첫째,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따라서 유다는 다말을 셋째 아들을 셀라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셀라도 형들처럼 죽을까 봐 염려되어서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다말을 어떻게 버려요? 친정으로 돌려 보내버렸어요. 물론 이는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에게 한 약속을 어기고 그녀를 방치해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추락이 이어지는데요. 시아버지의 시건, 약속을 어긴 것과 무책임에 실망한 다말이 끝내 자기 예전 첫째 남편 이 엘의 가게를 이으려고 속임수를 계획한 것입니다. 자, 그녀의 속임수가 성공했는데요. 그 이유는 유다가 창녀에게 들어갈 정도로 이미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다말이 가나안의 이 이방 신전에 창녀로 변장하여서 유다의 씨를 얻었습니다. 그때 유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소지품인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확보했습니다. 석 달 후에 이제 다말이 배가 불러오니까 그 소식을 들은 유다가 다말을 불살라 죽이려고 합니다. 끔찍하죠. 다말을 돌보지도 않은 그가 염치도 없이 시아버지로서의 징벌권을 행사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말이 유다의 소지품을 내보였고 그 씨가 다름 아닌 누구의 씨예요? 유다의 씨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유다는 죄책의 구덩이에 빠져 들어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의 집에 연달아 일어나는 추악한 일들로서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죄책의 구덩이에서 허우적대는 비참한 유다의 삶에 비해 곤경의 구덩이에서도 경건함을 지키는 요셉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비참한 구덩이 바닥에서 내뱉은 유다의 탄식을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 유다가 며느리의 행음을 의심하여 고발했지만 그 고발은 결국 자신의 수치를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며느리를 탓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말에게는 죽은 남편의 가계를 잇겠다는 명분과 자신의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라도 있었지만 유다에게는 다말을 버릴 어떤 명분도 어떤 권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시아버지를 속여 그 씨를 얻은 며느리보다 나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비참한 지경까지 추락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유다는 그렇게 구덩이 바닥에 진창에서 비참하게 나뒹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다가 몰랐을 한 가지 놀라운 반전의 실마리를 독자에게, 여러분에게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레스 출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베레스가 누굽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신약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여는 예수님의 계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예, 그렇습니다. 베레스를 통해서 유다의 계보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유다의 계보가 왜 굳이 이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로 이어져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다가 먼저 결혼한 여자가 어디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당시로서는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이 가나안 사람과 섞이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이 아닌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씨가 보존되어야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는 다말이 가나안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다말이 가나안 사람이 아닌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일 해머와 해밀턴에 의하면, 아주 훌륭한 성경학자들인데요, 성경이 유다의 아내가 가나안 사람임을 명백히 밝힌 반면에 다말을, 여러분, 가나안 사람을 소개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이게 중요한 사안인데 소아의 딸은 가나안 사람이라고 확실히 명백히 말했고,
다말은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대조로 인해서 그 점을 근거로 다말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저도 이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그 신비한 작전과 섭리에 따라 아브람,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지는 계보가 가나안 여인이 아닌 다말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얻어야 되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죄책의 구덩이 바닥에 부도덕의 막장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둡고 혼란하고 끝모를 바닥에도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구원의 실마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죄책의 구덩이 바닥에 있는 두 가지, 부도덕의 막장도 있지만 뭐도 있다는 거요? 구원의 실마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가 추락한 구덩이의 바닥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그 계보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책의 구덩이에 빠진 백성을 구원하실 그 놀라운 은혜의 수맥이 그 바닥에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매우 짧고 강력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세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만약 너무나도 큰 인간의 죄를 씻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면, 만약 인간의 추락에는 끝이 없지만 하나님의 궁휼하심에는 끝이 있다면 죄인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자, 다음 시작. 여호와의 인내하심이 끝이 없는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호와의 인하심의 끝이 없는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을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소망을 갖게 된 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운 줄 믿습니다. 마치 리필되는 것처럼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내가 어제 그렇게까지 봐줬으니까 오늘 안 봐준다.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오늘 또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또 다시. 그러므로 성경이 선포하는 이 사실에 기대어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 하 20장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야 이제 너 더 못 살아. 이제 너 지금 죽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까지는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끝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경한 것 같아요. 하나님 끝이라고 했으니 예, 죽겠습니다. 잘 죽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기도해요. 벽을 바라보면서 통성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았기 때문이에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뭐가 없어요? 끝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간구했고 15년이라는 긴 삶을 선물로 얻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바로 누가 한 말인지 여러분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죄인의 죄책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인자와 긍휼의 끝이 없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책의 구덩이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통회함으로써 사함과 회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서두에 제가 인용한 두 개의 문구를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을 알면 할수록 난 더욱 걔들을 사랑하게 된다 그랬는데요. 오늘 설교를 하고 나서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을 알면 할수록 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렇죠? 또 서두에 이런 말이 있었죠. 멍청함과 천재성의 차이는 천재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그게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징계의 차이에는 은혜에는 한계가 없다는 점이다. 아멘. 공감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끝이 없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끝이 없음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저절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함께 선포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너희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을 곤경의 구덩이에 던져버린 그 형들이 죄책의 구덩이에 빠졌음을 함께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죄책의 구덩이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이 그 집안까지의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끝없는 추락이 무엇인지 오늘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죄책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덩이 빠지기 전에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빠질까 말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빠져버린 다음에는 자력으로는 못 나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 일단은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죄책의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래도 빠져버렸다면 속히 회개하고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멍청함과 부도덕의 끝이 없음으로 인해 절망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는 끝이 없음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서 참 너무나 어두운, 너무나 수치스러운 장면으로 가득 채워진 창세기 38장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런 장이 성경에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요셉을 내던진,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을 한 그 죄책의 구덩이에 빠져들어가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추락하는지 오늘 보았습니다. 지금 막장 드라마에서도 나오기 힘든 부도덕의 막장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고 우리가 마음의 경계를 삼아 절대로 죄책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는 그런 죄책의 구덩이에 결코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타선지도에 대신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죄책의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 날의 객기와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탐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책의 구덩이에 빠졌다면, 이미 빠졌다면 하나님, 그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설교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내 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너무나도 무겁지만 너무나도 끔찍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주님의 인내하심과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나의 죄마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서하시며 속하시며 용서해 주실 수 있음을 하나님 그 자리에서 기억하고 인정하고 깨닫고 통회와 회개로 주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시기에 우리는 어리석고 정욕에 빠지기 쉬워서 죄책의 구덩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어리석음이 충만한 그때, 우리의 부도덕의 끝이 없는 그때 하나님, 우리가 혹시 우리가 또 우리 자녀가 죄책의 구덩이에 빠진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이 기억된 은혜가 있게 하셔서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긍휼하심, 다시 주님의 그 인자를 붙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알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유다가 바로 27세부터 아버지 40세까지 아버지 하나님 한창 때 이런 죄책의 구덩이에서 22년을 보낸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20대, 우리의 30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탐심이 많고 욕심이 많고 정욕이 들끓 때 하나님, 우리가 죄책의 구덩이에 빠졌던 것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만약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바라지만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청년들 가운데 지금 죄책의 구덩이에 빠진, 그래서 추락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의 인내하심에 끝이 없으므로, 주의 긍휼하심에 끝이 없으므로 여전히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여전히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멍청함과 인간의 부도덕이 끝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인애가 더 무한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더 무궁함을 주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돌아오는 탕자처럼 주께 언제나 돌아오는 우리의 영혼들, 우리 자녀들의 영혼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진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인내하심이 끝이 없고 주님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는데 이것이 아침마다 리필되고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고 착하고 선하신 충만하신 것이 우리의 가슴에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유다의 27살부터 또 40 이전까지 참 20대 30대 그 들끓는 어리석음과 정욕의 그 시기에 일어난 이 이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20대 30대 그랬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 그 구덩이의 고발이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이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아주 10대인 우리 자녀들, 20대 30대 죄책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시 지금 빠져서 고통받고 있는 20대 30대 들끓는 그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한없이 추락했을지라도 그럼에도 이곳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인자와 긍휼의 끝이 없음을 기억하고 그 인자와 긍휼을 붙잡고 간구하여 죄책의 구덩이에서 건짐받는 존귀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여전히 그리고 우리 약하기 때문에 40대, 50대, 60대, 70대에도 여전히 죄책의 구덩이에 언제나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오늘 창세기 38장 이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이 내용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 죄책의 구덩이를 경계하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지켜내게 하시고 혹시 빠졌더라도 주의 인자와 긍휼에 힘입어 바로 회복되는 존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지킬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죄책의 구덩이에 빠진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성도와 그 가정에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